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와 관련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에브리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 캄캄한 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에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에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루몬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셔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9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살아남은 요담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너희들의 악행이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응징하는 이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9장 22절부터 45절의 말씀으로 아비멜렉 즉위 3년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성을 헐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46절부터 49절 아비멜렉에 의한 세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세겜 망대에 피했던 세겜 사람들은요 에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엘브릿이 어떠한 의미이냐? 언약의 엘이라는 뜻으로 전에 한번 바알브릿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알브릿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바알, 즉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바알이라는 이름 앞에 언약이라는 브릿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언약을 맺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엘브릿 그리고 바알브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르는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 또는 밀실과 같은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즉 세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섬겼던 우상, 엘브린, 언약의 그러한 바알 앞에 나아가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쳐서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겜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였음을,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보루 위에 놓고요,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약 1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러가 들어간 신의 선전에서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세운 왕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헛된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 피했을 때 우리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50절부터 55절. 무명의 여인에 의한 아비멜렉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라고 그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는요, 이제 그가 세겜을 벗어나 데베스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데베스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비멜렉의 피해 보복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는요, 세겜 사람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 신전, 그 망대, 보루로 피했던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요, 이는 아직도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서 또다시 데베스로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데베스 사람들은요,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숨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망대로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왕이 될 때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가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 무엇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는요, 형제들의 죽음, 한 바위에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면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던진 한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56절부터 57절,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도, 그리고 아비멜렉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의 악행을 동조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세겜 사람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셨다. 다시 한번요, 그들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히 죽게 되었다, 우연히 죽게 되었다, 그들이 그냥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시편 62편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발음이 많이 꼬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으면 이 말이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에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갚으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